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2025년도의 종교력으로도 우리나라 종교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있죠. 추수감사 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날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물론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서 그걸 거둬들이는 시기니까 성경에 보면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참 알곡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거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고 11번째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라도 나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나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함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의 2장 4절의 말씀이 되고 있죠. 디모데전서의 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죠. 천성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추수되어지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원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추수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간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진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고 있다. 세상의 말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포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알아가고 깨달아 가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안에 진리이신 생명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데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된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애언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애언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애언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천함에 나오며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이런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되니까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니까 이 땅의 모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하고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이런 환상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을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면 꿈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가 한평생을 마치 하룻밤 꿈처럼 살았구나.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 나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꿈만 같은 세상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돼지 꿈을 꾸었습니까? 용 꿈을 꾸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꿈은 꾸어보지를 않았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늙은이들은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꿈만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꿈속에서 만나주고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입니까?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요셉이 꿈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꿈을 꾸어야 하는가? 돼지 꿈을 꾸었습니까? 용 꿈을 꾸었습니까? 어느 우리가 꿈만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꿈을 꾸었죠. 무슨 꿈을 꾸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말세에 아이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이 땅에 제 몸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대주 꿈을 바라고 있는가? 용꿈을 바라고 있는가?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말뚝박고 마치 영혼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 허무한 인생은 살아가고 있지를 않는가?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꾸어지지 않는 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까 실상의 믿음 안에서도 주의 사자의 본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실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지요.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니라. 꿈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꿈속에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너희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이것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란 이 꿈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꿈을 꿔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마리아를 데려와 주셨죠. 서비스 인생 같은, 바닷속 같은, 그릇 짠물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실상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실상의 믿음으로도 이어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습은 마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믿음, 이 속마음 안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의 그 믿음으로 꿈만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예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요한일서의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다. 이 세상도 그 전욕도 꿈만 같은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꿈만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주의 사자들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전역도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모양의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꿈만 같은 세상에 그 마지막 끝은 너무나 허무한 일로만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예와 아멘으로 흐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지를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더라. 이 땅에 용꿈을 꾸었네, 돼지 꿈을 꾸었네, 다 썩어질 것들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꿈만 꾸지 말고 정말 실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은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어야지만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보면 요한 1서의 이 5장 12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꿈만 같은 세상에 육신의 이 허무한 그림자만 잡고 살아가지 말고 진짜가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5장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5장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육신의 가부가 있고 하나님의 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부를 우리는 참 가부라 말을 합니다. 가부는 옛사람의 남편이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가부라고 합니다. 어느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 옛사람, 제 몸 사망이 몸이 되고 있는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첫것이 되고 있던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떠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으니 내가 하나님의 참 가부가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참 가부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강구와 그런 삶 가운데에 새 신랑, 내 신랑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친아들과 같이,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부를 하나님의 가부가 되고 있는 참 가부를 존대하고 존경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린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이제 장로로 이제 들어가서 잘 다시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장로라는 것은 손윗사람, 늙은이들이죠. 늙은 사람들입니다. 늙은이들은 무엇을 해요? 마지막 말세에 꿈을 꾸어야 되죠.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꿈을 잘 꾸는 사람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 달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돌보아주는 이 율법의 모습으로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선하게 된다는 그러한 교회의 어른들이죠. 리더들이고 이렇게 보면 목사들, 오늘날로 보면 그러한 어떤 직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목사 됐든 장로가 되었든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며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배나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말씀과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은 의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제자와 어떤 스승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율법이 선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다가 그 믿음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함께 죽음 부활로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제 본향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6년 동안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6년 차가 될 때는 그 싹을 분명히 정하며 나아가죠. 내가 삼촌의 집에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이게 우리 교회가 13년, 14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이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때에 이제 반드시 그 싹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겠죠. 이제 내 본향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왔던 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추수 때가 되어져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갖다가 열심히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소 위가 한두 개도 아니고 소 위가 4개나 돼요. 얼마나 소화를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서 이를 시켜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갖다가 씌우지 말라.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추수 감사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제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오늘 이 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추수하고 있잖아요. 추수를 밟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가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레위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추수할 때가 되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아니 배고파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할 때를 음란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이 9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9장 9절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찌 무슨 짐승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겠느냐.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짐승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들으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조금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할무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에 보게 되니까 디모데전서의 이 5장 15절,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우려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장로들을 존경할 줄 알고 특히 말씀과 또 가르침에 열심히 그런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 알아봐서 그걸 존경하고 2배나 더 너희가 소중히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며 인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직분이 되고 있죠. 장로에 대한 이런 고발. 그런데 이 장로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고 고발한 일들이 있으면 그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세 증인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 장로가 어떤 행위적인 모습에서 어떤 고발건이 오게 되면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 셋, 땅에 있는 것 셋, 어느 우리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는 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이 땅에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물과 피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언하신 분은 영, 물과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물과 피와 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증거를 가지고 고발할 자들을 찾으라. 너희가 이 땅에 보이는 장로를 고발할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의 고발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들이지, 실제적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발건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판단하며 나아가야지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서로가 비교 판단하는 일들은 그 안에서 두세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을 것이고,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아가면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되어 있고, 또 율법이 있어서 망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이잖아요. 또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율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율법이 심판을 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도 심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육신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이게 범죄한 자들은 그래도 두세 증인들을 세워놔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율법의 선한 것, 적법하게만 쓰게
쓰면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 가운데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경평하게 하지 말며 영광과 육, 우리가 영광과 몸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또 구분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건 내 생각, 내 의지로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자하면 우하면 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편견이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들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육신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아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되어져서 판단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부함이거든 가난하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하다는 것이죠. 이 인생은 100년도 120년도 안 되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꿈만 같은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급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율법의 안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안수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안수라는 것은 손을 두는 거잖아요. 머리를 두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속죄를 할 때 그 짐승의 머리 안수를 하고 그 제사 번제를 하고 이렇게 피를 갖다가 올리고 그 몸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죄를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염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요. 그걸 안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첨가시켜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걸 안수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안수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급하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쓰임받는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모든 죄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어느 우리가 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급하게 이 육신끼리 서로 안수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안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라. 오히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 안에 네 생명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이 일에 너희가 함께하며
그걸 소중히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너희 자신을 지키며 정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히브리서 이 대목의 9장 22절의 말씀을 잠깐 보죠. 히브리서의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생명이 된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그 제사함의 어떤 표징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어느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율법의 세계였어요. 자, 이 일을 종집을 찍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잖아요. 말씀의 믿음으로. 23절의 말씀이 이거죠. 이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림자였을 때는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는 열심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 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가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깨달아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채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과정들이 있다. 이게 모형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나마 모형에 이런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게 됐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게 이제 참 하늘의 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관해서는 더 좋은 제물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 산 제사, 산 제물로 올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말씀의 믿음의 제사 가운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고받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점점 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의 이 5장 2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세 증거가 있다. 물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야 한다.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잖아요. 이것은 육체의 약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 이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이에요. 이게 고칠 수 없는 내 병이에요. 내 유장과 내 자주 나는 병을, 이거는 물론 안 돼요. 이건 물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마시고 있어서는 이 병이 나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이제 써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장로들은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세계다. 이 세상 가운데 무슨 꿈을 꿔야 하느냐? 돼지 꿈을 꿔야 하느냐? 용 꿈을 꿔야 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이 모형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이 이 땅에선 좀 끌림도 있고 빌림이 없으니까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시간대에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쓰임받는 세계였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유장병이 걸려가지고 아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율법에 그런 물만 마시지 말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물로만 아니다. 물과 피로써 임하셨다. 물로만 임한 율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시대를 온 짐은 확실히 알아라. 물로만 마시지 말고 이제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육신의 생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저 여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왜냐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물로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비쳐 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지요. 빛으로 책망 만든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나고, 오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 육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이 빛으로 이 죄를 밝히 드러냈잖아. 육신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일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그래 두 번째 심판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심판을 받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만왕으로 왕으로 왔다가 죽으셨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을 빛비춰 주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첫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나아가고, 그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뒤따르는 그 열매,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이치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이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땅에 빛이 임해버리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이런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 그 등불에 그릇을 덮어버리거나 어디 평상 아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높은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복음의 말세에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 받아서 좋고 나쁨이 다 쓰임 받은 세계였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지으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었구나. 내 안에서 선과 악을 함께 운행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영체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애언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녀들은 애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장로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무슨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얼마든지 쓰임받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의 믿음입니다.
어느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